이단들은 좀 나쁩니다. 차라리 다른 종교는 정당하게 오지만 이단들은 기독교 틈새를 타서 공격을 하고 비겁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은 조금 다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나쁜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신천지 이단입니다. 질이 좀 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한두 명씩 꼬셔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한두 명씩 꼬셔내는 게 아니라 아예 한두 명을 교회로 침투시킵니다. 잘 중대사람 침투시켜가지고 신천지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하다가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교회 전체를 그냥 신천지로 넘겨버린 접수해버린 한두 명씩 해서 12만 14만 4천을 모으는 것보다는 아예 교회를 하나씩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걸 한 것 같습니다. 나름 생각을 잘 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짓이죠. 그러나 때로는 거짓도 필요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세의 때는 우리도 약간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 그러면서 이것을 모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을 옮기기, 모략을 하면서 어쨌거나 하나님을께만 영광이 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교회에 침투를 한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만약에 정말 이런 작은 거짓말이 정말 큰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좋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아무렇게 해도 좋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The end justifies the means. 결과가 결국은 어떤 수단을 다 정당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목적이 좋다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잉태가 나왔고 14장과 15장에서 삼손이 활약하다가 안 끝나요. 16장에 가서 이제 들릴라랑 함께 있다가 나중에 잡히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삼손이 벌써 4장을 할애해서 길게 나오는데 그 중간에 있는 14장과 15장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 절부터 삼손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두드러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 그때 에스다올과 마하데난 그쪽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삼손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임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봐도 복을 준 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머리는 길게 해서 그냥 특이한 것이 아니라 머리만 길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구별됨도 있었지만 그거에 걸맞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힘이 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누가 봐도 쟤는 그냥 힘이 세 보이고 또 실제로 힘도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이 임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14장에서는 이제 삼손이 등장해가지고 블레셋의 딸 중에서 한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뜻은 진짜 문자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삼손이 있는 고향이 이스라엘 쪽이라고 한다면 지금 독일인 마을 쪽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 시애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1시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인 마을에서 시애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내려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하고 옵니다. 그냥 도망가면 그냥 지나가던 사자가 도망갔을 텐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사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찢어서 죽입니다.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냥 삼손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14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삼손을 염소 찢는 것처럼 찢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찢은 것입니다. 평상시도 원래 센데 그때는 더 슈퍼 내추럴 파워가 더 세져가지고 아주 찢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자하고 이제 데이트도 하고 이제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식 약혼식에 좀 잔치를 벌이려고 아버지도 모셔오고 이러면서 며칠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취했겠죠. 쓸데없이 호기가 뻗쳐가지고 내기를 해요. 강한 자에 가서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내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의 친구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이게 안 풀리잖아요. 블레셋 친구들이 신부를 시켜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가 찢은 그 강한 사자 실체 속에 뿔이 들어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누가 알겠어요? 근데 결국은 약혼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맞춥니다. 삼손이 짜증이 나죠. 내기를 했거든요. 내기의 상금은 옷 30벌이었어요. 옷이 그 당시 비쌌단 말이에요. 내기는 졌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에스글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의 또 다른 도시예요. 에버렛으로 가가지고 여기 말로 치면 에버렛 가가지고 거기도 다 블레셋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옷을 뺏어요. 옷을 다 벗겨요. 그러니까 30명의 벌거벗은 지체가 놓여있어요. 벗어가지고 자 가져라. 그래서 내기에 진 빚을 갚아. 그러면서 이 삼손과 이쪽하고 이제 결별해서 삼손이 집으로 옵니다. 그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는 거죠. 삼손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30명 어떻게 그냥 쉽게 이겨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또 확 임해가지고 빠박 쳐했다. 그래서 옷을 갚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은 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삼손이 군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여자한테 이제 가서 이제 결혼식을 마무리 져야 되니까 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장인이 우리 될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미 다른 청년들한테 줘서 시집을 보냈다. 나는 어쩔 수 없고 지금 이제 걔 동생이 하는데 동생하고 그냥 결혼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해요. 삼손이 열을 팍 받았어요. 나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뺏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냐. 열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아요.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요. 불을 붙인 다음에 여우를 놔둔 일에 여우가 도망가겠죠? 도망가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좋은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블레셋이 아주 강하게 사는 곳인데 거기를 여우가 깨갱하고 살려라 도망치면서 그 꼬리에 붙은 불로 다 곡식들을 태우는 것이죠. 자, 퀴즈 나갑니다. 여우를 몇 마리 잡았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3마리? 300마리를 잡았어요. 나는 그 동네에 여우가 300마리 사는지 처음 알았어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300마리가 쫙 하면서 워싱턴 캘리포니아 산플란시스코가 다 탄 거예요. 다 모든 곡식이 다 타버렸어요. 여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삼손이 기본 실력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삼손이 크고 강하고 힘만 셀 뿐만 아니라 민첩하고 빠르기가 이럴 데가 없다. 여우를 척척척 잡아요. 닭을 잡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닭을 어떻게 짐승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여우를 잡는데 한 마리가 얼떨리 잡는 게 아니고 덧칠러 잡는 게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요.
꼬리에다 막 묶어요. 와,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다. 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강호동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산업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무슨 사람을 전쟁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산업이 밀과 보리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 블레셋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삼손을 잡자. 삼손이 산에 가서 이제 도망가 있는데 3,000명이 몰려들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뭐 끈으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잡아가는데 결국은 또 삼손이 여자한테 꼬셔가지고 또 잡혀 내려가냐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1,000명이 삼손을 막 잡아가는데 잡혀가는 척하다가 이제 묶여있죠. 우와 하면서 끈을 풀어요. 그러고서 그 옆에 보니까 맨손인데 옆에 보니까 낙이 턱뼈가 이렇게 길다란 뼈다귀가 하나 놓여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몇 명 죽었을까요? 1,000명. 그 남자들 1,000명을 이렇게 죽여요. 왜 1,000명에서 모여봤으면 좋겠어요? 1,000명이라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삼손이 죽여요. 근데 삼손도 사람이에요. 30명은 100명은 대충 하는데 1,00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팔이 아픈 거야. 그러고서 더운데 막 사람을 계속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탈진을 합니다. 더위를 먹었어요. 그래서 신이 뭐니 말하고 갈증을 해서 다 죽인 다음에 너무 자기도 휙 뜨면서 아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제각 들어줘요. 우리 사사 삼손을 들어주셔서 그 눈앞에 있는 데서 갑자기 몽글몽글 생이 푸시 그 오아시스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거기 기어가지고서 물을 먹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삼손은 기도의 용사예요.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요. 이건 모세급이에요. 막 그 앞에서 눈이 솟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름을 뭐 에나꼬레라고 딱 붙인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힘도 세, 재빠르고 신속하고 재빠르고 순발력도 있는 데다가 기도까지 해, 기도하면 탁탁 들어주기까지 해. 게다가 모든 여자들이 삼손을 좋아해요. 최소한 특별히 이방인 전문이에요. 블레셋 전문이에요. 블레셋에 가기만 하면 삼손을 좋다고 또 따라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딥나에서도 이렇게 해서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여자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도 나오죠. 최소한 성경에 삼손의 여자친구만 3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아요.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게 다 매력적인가 봐요. 그러니까 힘도 세고 빠른 데다가 둔하지도 않은 데다가 기도도 하나니까 하고 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랬고 삼손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기도 응답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삼손이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13절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로 많은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머리까지만 좋았으면 지혜롭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많이 가졌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힘의 은사, 빠름의 은사, 그 다음에 매력의 은사, 뭐 기도응답의 은사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수발 들어야 봉사해야 되는 것인데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삼손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많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보았습니까? 삼손이 처음 등장해서 그 힘을 쓴 것은 길 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옆에서 사자를 찢어 죽인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사람들 30명을 죽인 건데 블레셋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독립운동가냐? 30명이나 죽였으니까? 아니요. 보니까 여자친구랑 내기하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옆에 마을 아무 죄 없는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 다음에 또 자기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게 무슨 여우를 잡아서 이쪽에 밀상업을 초토화시키려는 전략이 한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여우를 300마리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민족성을 가지고 여우를 잡았다니까. 블레셋 1000명 죽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여우 사건 때문에 또 사람들이 왔는데 그것도 해가지고 준비도 안 해도 돼. 그 사람 워낙 힘이 세니까. 그냥 나비터 뼈잡아서 또 1000명을 또 죽여요. 은사가 많고 힘이 큰데 능력이 많은데 그것 가지고 한 일이 초라한 숫자로 보면 지금 블레셋 죽은 사람은 1030명이에요. 플러스 농가가. 그러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딱 좋지 않다. 은사에 관련해서 기독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 종류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정도가 다를 때 다 있고 또 다양하고 또 각자 주특기가 틀린 은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 아니면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느냐 미성숙하게 어리게 사용하느냐 그 정도가 좀 다르고요.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하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함부로 또 신기해서 이렇게 경솔하게 행사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풍부했고 많았습니다. 마치 삼성과 같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미성숙했습니다.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가지고 또 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마다 막 은사를 발휘하려고 예배장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차례 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덕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덕이 없이 자기 은사를 자랑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러면서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민족보다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들은 것만 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30년, 40년밖에 안 된 한국교회는 좀 은사를 더 성숙하게 활용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 잘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은사 중에서 은사를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전적인 증거는 하나의 증거는 보통 드러나는 은사를 다들 사모한다는 것이죠. 많은 은사 중에서 독특하게 드러나고 보이는 은사가 한국교회에 더 많고 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뭡니까? 방언이죠. 기도할 때 이상한 외국어를 하니까 저거는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해요. 사랑의 은사는 아닌 거예요. 성김의 은사 그건 이상해 보여요. 받기 싫어요. 뭐 지혜의 은사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특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경쟁하듯이 받고 싶어요. 아까 제가 학원에 없다고 했는데 학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마다 은사를 가르쳐줘요. 연습을 시켜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습하면 또 돼요. 또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또 사모하고 이거 가르고 하니까 은사가 또 주세요. 근데 이 은사를 뭐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방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또 남들 보기에도 드러나니까 그 은사가 많이 있어요. 뭐 이웃을 섬기려고 공성태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멋있게 보이려고, 저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멋있게 보이려고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을 낫게 하시는 전공이죠. 전문이시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하여금 고치게 하는 것이 신의 은사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당장 아픈 게 나으면서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구하는 좋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약에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서 잘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은사를 도대체 왜 줬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니까 금방 장모가 났어요. 이것이 소문이 그 동네에 타려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한두 명 고쳐주는데 온 동네 갈릴리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줄을 서시고 막 하면서 교통정리할 정도였어요. 줄을 서시는 성경 없는 말이야. 어쨌거나 그런 정도인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 병자들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아픈데 예수님께만 오면 나았어요. 이래서 그 소문이 쫙 퍼지는데 예수님이 밤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말하기를 다른 마음으로 가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니 아직도 병자가 남아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을 고치자고 넘어갔느냐. 왜 그 능력이 있으면서 왜 우리를 고쳐주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은사가 주는 목적이 그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의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은사를 주셨으면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애틀 은사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고쳐주고 밤새도록 그래서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치는 거 전문이 아니고 그건 병원에 가야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을 다른 더 좋은 목적을 해서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다 같이 와서 가는 거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시애틀 뒤늦게 몇 시에 모이세요. 그래서 대형 집회를 매주마다 계속 열어서 그냥 또 한 명 한 명 안 서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다 그래서 대량 살포를 해버리고 또 낫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왜냐면 급해. 이 많은 7억인가 7조입니까? 7 빌리언 이런 사람들을 언제 다 고치겠어? 다 병이는. 그러니까 대량 살포를 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듯이 공장처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효율적으로 무슨 사람들을 고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것보다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섬기되 거짓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다. 주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옆에 사람이 받았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다.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종이나 내 이웃의 토지나 아내나 탐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은사도 탐하지 말라.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이 좋다고 한다면 목적이 좋으면 목적이 선하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좋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 목적이 있으면 그 은사를 구하는 자세나 은사를 받았을 때 은사를 활용하는 그 태도도 좋아야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또 은사를 그래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은사를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그런 자세를 지켜야 되겠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구절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은 어려운 구절이고 난해한 구절이고 해석하기 참 힘든 구절이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도 봐가지고도 아직 결말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끝까지 가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삼손이 등장해가지고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잉태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장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14장 1절부터 이제 삼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삼손이 등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좀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블레셋 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거기서 결혼하겠다. 부모가 놀라죠. 아니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 게 너 말이 되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할례받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에서 어떻게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사사가 되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우리 민족하고도 아니고. 그래서 부모님이 마노아 쪽에 가을놓기 말립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얘를 잘 키우려고 노신초사하고 뭐 머리 안 감게 하고 부자하는 거 만지지 않게 하고 술이나 독주 마시지 않게 잘 길렀는데 삼손의 등장사항은 첫 번째 여자랑 결혼하다.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공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방 여자랑 결혼하지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불신자랑 결혼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했던 것처럼 지금 남자들이 너무나 교회 다니는 남자가 적고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뭐 크리스천만 결혼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 해석상의 지금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너희 아들을 장가보내지 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그것이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약속을 계속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했던 어떤 공식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서 뭐 하듯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겨요. 일단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우상을 섬겨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방인에 대한 시집을 보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교제하고 통혼하고 또 심지어는 애를 많이 낳아요. 이것들이 이제 사사기의 공식처럼 나오죠. 이해되세요? 애 많이 난다 벌써 70년 난다. 아이고 이 사람이 좀 생활이 물러나구나. 사사긴 사사인데 굉장히 좀 촉점이 없는 사람이구나.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번 보니까 사사가 자기 아들 많이 낳아서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아들을 또 딸을 이방 남자,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더라. 아, 이거 정말 참담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어. 삼손이 근데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사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대놓고서 이 공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4절일 거예요. 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는데 4절 사사기 기자의 해석이 들어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까닭에 삼손이 그 틈을 타가지고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오는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삼손은 원래 사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장 결혼을 해서 거기에 사위가 된 다음에 그냥 쫙 죽이려고, 아니면 화가 나서 뭐 여우를 잡고 뭐 천명을 죽이고 뭐 이거 하려고 지금 거기 가서 막 결혼식도 하고 이런 해프닝을 벌였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삼손이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4절을 제가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위장전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화는 그것도 모르고 성령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삼손을 또 말리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습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죠. 야, 하나님이, 야,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정말 계획을 가지고 삼손을 위장 잠입을 시켜가지고 쟤랑 결혼시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이러려고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보면 쭉 하는 변함없는 그 속성 성품을 찬양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쪽 때는 저랬다가 하지 않고 늘 좋으신 분인데, 왜 삼손이 와서 여기서는 이상하고 기이면 묘한 누구니까 그 신천지 같은 그런 산업기 전략 같은 걸 비겁한 작전을 쓰는가 걱정돼요. 이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삼손 원정을 하는 사사고 하나님은 정말 좀 특이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약간 흔들려요. 아니면 요 구절이 잘못됐구나. 14장 4절은 그냥 지워버리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것도 아니면 저것도 아니면 다른 데가 잘못된 바르고 14장 4절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 귀찮으니까 이거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도 넘어가고 하자고 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 서야 합니다.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근데 좀 곤란한 문제인데 이렇게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문법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신천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성경 부자가 아무리 대비해도 이방 결혼하고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할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갑자기 하나님이 비겁해지고 이상해지는 것이라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고 좀 다루기 힘들지만 오늘 같이 한번 하나의 좀 해석을 택해 보려고 해요. 사사기 전체 흐름하고 성경을 쭉 한번 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삼손을 변호하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삼손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객관성을 잃게 돼요. 삼손은요 그냥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사예요. 길 가다가 사자를 죽여요. 4개의 젖다고 사람 30명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 또 옷을 벗겨서 빚을 갚아버려요. 뭐 블레셋을 뭐 꼬리에 뭐 여울 잡아서 해요. 그냥 천명 혼자서 때려 죽여요. 무슨 군대를 동원해서 같이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불을 못 풀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 평가하면 그냥 살인마입니다. 비록 사사였긴 해도 여자가 없으면 한순간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자 배신당하면 또 다른 여자를 사귀고, 또 블레셋 사람은 얘한테 배신당하면 또 다른 여자 사귀고, 결국은 바람둥이에요. 겸손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부모를 속이기를 가볍게 해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더러운 것을 손을 내지 말라는데도 신체에서 꿀을 가지는 것을 아주 그냥 당연하게 하면서 부모는 속여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거 뭔지 아느냐 하면서 쓸데없는 농담으로 그 사람을 놀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사사는 삼손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을 받아서 계획적으로 결혼하려고 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위장 결혼하려고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경의 이 4절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정말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삼손이 좀 중요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잔치하고 술 먹고 놀았어요. 무슨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뭐 스파이로 이게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연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홧김에 사람을 죽는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년의 저들이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포맷으로 성경을 썼는데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다 높으시고 성품이 인격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창세기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느껴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일렁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늘 선하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정직하고 공평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유독 사사기 14장 4절만큼은 위장 결혼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구절들 전혀 안 맞는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하고 비굴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 껴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면서 가끔 야비한 행동도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내내 일관되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짓됨이 없다고 말하시는데 여기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필 사사기 14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역사책이에요. 근데 역사책인데 좀 특별한 역사책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래프 같은 책이에요. 처음에 볼 때 뭐 삼손과 뭐 예스불론 뭐 여러 가지 용어들 때문에 여러분 혼란이 됐지만 저랑 처음에 같이 오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사기는 다른 역사책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을 기술한 책이 아니에요. 뭔가 딱 공식을 가지고 짜여진 책이잖아요. 1장에서부터 그래도 하나님이 해서 유다서부터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 지파는 조금 남겨뒀고 그 다음 지파는 조금 더 물리쳤지 못했고 그 다음 지파는 쫓겨났고 그 다음 지파는 아예 구석에 살았고 그러면서 점점 못한 장면이 나와요. 그 1장이에요. 2장, 3장 하면서 사사가 등장해서 이미 이스라엘들이 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사가 들어가서 구현을 하죠. 7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들이 등장해서 사사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사사들도 능력이 제각각인데 점점 줄어들어요. 느끼셨습니까?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사였어요. 온리에 에웃은 절름발이 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였는데 좀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사사들이 실수를 하고 실수가 더 커지고 딸을 막 죽이고 막 동족을 4,000명을 사람명을 죽이고 막 점점 정신이 없어져가요. 사상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벌써 사사기는 이만큼 내려왔어요. 그래서 14장 왔을 때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일 때는 벌써 이미 전쟁가 기회가 왔다. 사사도 애를 70명이 낳고 사사도 이방 결혼을 시키고 막 지금 난장판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삼손이 있는 그 위치는 지금 사사기의 구조상 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사는 사사인데 바람둥이에 막 사람을 막 죽이는 이상한 사사다. 근데 문제는 아직 14장밖에 안 된 것이죠. 사실 21장까지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갑니까? 그냥 이제 딱 아침질하는 거야, 형성이. 끝까지 가.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정말 조금 그래.
그렇다 이거예요. 삼손이 앞에 놓인 게 아니라 그것도 맨 끝에 놓였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말이 이것이 이대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지금 사사기의 실패가 한참 무르익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 구절은 사사기 14장 4절 구절은 이 말 그대로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왔다고 써 있느냐? 그 말은 설사 여호와께서 왔다고 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전달이 잘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가 성경 가르치면서 요 구절은 믿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요 구절은 정황상 요 구절은 거짓말이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뒤로 갈수록 아주 황당한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주 막장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죄를 져요. 분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소리쳐 죽이기 시작해요. 납치를 하고 막 강간을 하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하고 납치해요. 아시겠어요?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위를 벌이자면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걸 해요. 그러니 삼손이 성경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왔다고 써있지만 우리한테 주는 것은 심지어 여호와께 왔다고 썼다 할지라도 그 원인을 갖다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런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변함없으심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해석으로 가지 말고, 과연 설사 사사기에서 말할 사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물었다 하면서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누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속지 말라라는 경고로 준 것이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본이 되라는 책이 아니고 본이 되지 말아가는 책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다. 위장결혼이다. 이걸 따라하면 안 된다. 설사 삼손이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걸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4장 4절을 이거 삼손이 자기 연애 행각을 변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변호하는 거라고, 그 정도까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 거다. 앞으로 더 타락할 텐데 그렇게 더 타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와 맞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당연히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을 아무래도 되는가 하는 것이죠. 목적이 좋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도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거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누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선지자나 목사나 무슨 성경 구절을 갖다 들고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고 점검하고 따져서 고민하면서 믿어가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삼손은 참 자기의 연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빙자한 답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15세기 초에 이탈리아에 살던 학자입니다. 로렌초 말라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중세 때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기 313년입니다. 313년은 그동안 300년 동안 핍박받던 기독교가 드디어 핍박을 받지 않고 인정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서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구나, 그냥 죽이지 마라 하면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허용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카타콤에서 밖으로 나오면서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313년은 기독교회가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아주 수호자면서 분명한 황제죠.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 황제는 정말 기독교의 수호자이며 교회의 어떤 그 자신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다고 그랬지만 그런 성인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러다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을 때 얼마 안 되자 로마가 좀 이제 수도가 되기는 좀 힘들어요.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동방 이스탄불이죠. 지금의 터키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내 수도라고 황제가 그걸 옮겨가 삽니다. 그렇게 된 게 유럽, 남은 로마는 서로마가 되는 거고 옮겨간 곳은 터키 쪽은 그리스 쪽을 동로마가 되는 것이죠. 콘스탄티노플은 나눌 생각이 없었고 여기 갔는데 나눠진 거죠. 이게 이쪽은 그리스 말 쓰고 이쪽 남아있는 사람들은 로마랑 라틴어 쓰는 곳이니까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뭐 이스탄불에 앉아서 다 통제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교황이 이제 특히 서방이 이제 동방, 서방 따로 이제 잘 지내다가 이제 800년 경에 이제 300년에 기독교 공인해서 500년쯤 지나면 800년쯤 되면 교황들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뭐 독일이든 프랑스는 다 우리 로마 교황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싶으면 교황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돈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왕이 임명을 해야 돼요. 교황이 임명을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나라들의 수장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정도까지 교황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권한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그 800년경에 갑자기 문서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게 콘스탄티노플 기증서입니다. 저기 보이는 화면이 바로 콘스탄틴의 기증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콘스탄틴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를 떠나서 이스탄불로 가기 전에 서로마는 지금 이제 내가 가니까 이쪽 서로마는 당신이 가시오 하면서 그 당시 교황한테 나라와 도시들을 다 넘겨줬다. 기부하고 갔다. 교회에. 도네이션 한 거죠. 도네이션 했다. 교황이 받으시오. 내가 당신 때문에 참 병도 낫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반을 주겠어. 그래서 줬다라는 문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고 당신이 그럼 교황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이제 여기 황제니까 동로마는 내가 이제 황제가 관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할을 하는 거고 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관할을 하지만 서로마는 누가 책임자다? 교황이 로마에 앉은 교황이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가지고 800년부터는 뭐 무슨 메로링 왕조 뭐 이런 왕들이 나올 때마다 또 커졌잖아요. 그 교황한테 막 덤빌 때마다 문서를 듣면서 우리가 도네이션 받은 증거가 있다 하면서 내가 허락을 하는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세속 왕들을 다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300년에 만들어진 문서가 800년에 갑자기 어디선가 등장을 한 것도 이상하지만 사람이 이상하면서도 어쩌거나 그냥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계속 왕들이 커지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들어오면서
유럽에 드디어 학문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육자를 가지고. 그래서 마스터가 돼가지고 막 학생을 가르치고 가정교사들이 애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되다가 대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문헌 역사를 알게 되고 자료를 모으니까 이제 비평하는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1500년경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다음 사람 보세요. 로렌초 발라다. 저는 저 사람의 그림을 얼굴 처음 보는데 굉장히 생각보다는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로렌초 발라는 학자였어요. 역사를 연구하고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콘스탄티노플의 기부 증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언급된 성경이 있는데 그 불가타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있어요. 그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보니까 세어보니 라틴어 성경이 번역된 연도는 콘스탄티노플이 이걸 줬다는 기부증서 날짜부터 20년이 뒤져요. 이해됩니까? 안 맞아요. 여기 성경이 뒤에 번역된 게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기 써있던 라틴어가 그 당시 뭐 피그 라틴어라고 해요. 라틴어도 이제 8세기에 쓰던 그 라틴어예요. 지금 이제 1500년대에서 보는 겁니다. 1500년대 해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고려시대 걸 보는 거예요. 문서가 고려시대 때 쓰던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언제 사람이에요? 300년 살, 신라시대 사람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라틴어는 라틴어인데 고대 라틴어를 썼어요. 이 라틴어가 틀려요. 그러니 이 문서는 도대체 800년에 쓴 거야? 300년에 쓴 거야? 300년에 쓴 거 아니냐? 또 여기에 나타난 내용도 뭐 왕이 금옷을 입고 있는데 그 당시 300년 전에는 금옷을 안 입었대요. 처음으로 옷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내용도 좀 이상한 게 역사적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이게 임진왜란 때 막 돌격하라 그런데 여기 시계가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로렌초 발라가 책을 썼어요. 콘스탄티노플 기증서에 대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쓴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읽었어요. 교회에서는 즉각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 로렌초 발라는 이단이라고 해서 책을 다 불태우고 금소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미 다 읽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상했는데 이것 가지고 막 700년을 막 왕들은 내 말 들어 이랬는데 보니까 이게 위조문서였던 거예요. 800년 어딘가 누군가가 교황청에 있는 서기 관계자가 이것을 그 당시의 사투리 대가 이런 거 써가지고 막 그 당시 사투리를 써가지고 꾸며낸 가짜 문서라는 게 드러났던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증이 가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700년, 800년 동안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황청이다. 어쩌면 이 문서 때문에 교황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왕보다 교황이 높다. 마치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어쩌면 조금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조문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문서를 위조해도 준다는 말이냐?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렌초 발라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벌써 다 이미 했어. 나중에 금방 시간 문제죠. 이미 드러나는 것은. 어쨌거나 로렌초 발라의 논문 이후로 사람들이 교황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15세기 때는 벌써 이미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지만 땅에 떨어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기증서가 위조였다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동안 800년을 요구 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높다고 위안을 삼았을지 모르지만 거짓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그 뒤로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15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유럽에서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콘스탄티노플 기증서도 위조하는 이 사악한 집단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교회는 우스갯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이 나쁘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 당시 이 위조문서를 얻은 유익보다 하나님께 끼칠 해악이 더 큰 것입니다. 거짓은 참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산원기기, 그렇게 싫어하는 신천지에 몰약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선한 목적이 위해서라면 방법도 선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렌츠 발라는 언어로 문서를 비평을 했어요. 근데 문체를 가지고 비평을 했고 역사적인 방법과 그 커스텀을 비교해가면서 문서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것은 위조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문학의 선구자입니다. 문과의 최고 선배죠. 그래서 비평학을 시작한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을 흔든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정직한 연구가 유럽을 흔들었고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로렌츠 발라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가진 여러 재능을 잘 밝혀가지고 그동안 좀 번역이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교황께 바칩니다. 자기는 그 많은 언어 비평이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에 잠깐은 좀 상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제대로 된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장기적으로 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그에게는 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황들이 이 사람을 로렌초 발라를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단을 정지합니다. 화형에 처라고 했는데 다행히 화형에 처하진 않고 그냥 연구를 계속할 수